여러분 예전에 송파 새 모녀 사건 들어보셨죠, 그죠? 서울 송파구의 한 그 반지하 새방에 살던 60세 되신 박모 씨와 30대의 두 딸, 이렇게 새 모녀가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거실에는 마지막 방값과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7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값 50만 원, 전기세 합쳐서 전부 70만 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요, 이 박 씨는 이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에 식당 일 등으로 이제 생계를 꾸려오다가 최근 이제 팔을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만 돈을 벌어서 딸 둘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넘어져서 이제 다치면서 그나마 식당 일도 못했더라고 합니다. 남편의 암 치료비로요 많은 빚을 진 데다가 두 딸은 그것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취직도 못했답니다. 특히 심한 지병을 앓았던 그런 큰딸은 거의 외출하지 않고 좁은 방 안에서만 지냈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세상적으로 선량한 그런 새 모녀가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자신의 생활고로 힘들거나 아플 때 뭔가 털어놓고 의지할 누군가 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은 교회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룻은요, 룻기 1장에서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룻기 1장을 가지고서 세 번에 걸쳐 말씀을 증언했는데, 1장 말씀의 주제가 선택 또 결단이라고 한다면 룻기 2장의 주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본문에 나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상황은 송파 새 모녀가 처한 것과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한 아주 밑바닥 인생에 처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여러분, 룻기 2장을 계속 읽어보면 룻과 관련된 묘사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2절에서 또 10절에서 또 13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6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보아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같이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우리 주위 사람의 호의와 배려를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룻기 1장의 주인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한 겁니다.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은혜는요, 누군가가 베풀어 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도서 11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선택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안다고 되어 있죠. 요게 두 가지 가능합니다. Your selection,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또 야고보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오늘 룻기 2장은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여정을 그려내는 2장의 첫 절이 1절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무대에 나오면서 상황이 극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에는 기근이 있었고 또 3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룻기 1장에는 보아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이 들어오면서 룻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이 보아스는요 룻의 기업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모른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리디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린도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구속.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추수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은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수확의 주. 또 세 번째로 이 보아스는요 부유하고 강력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시면 mighty God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mighty God. 그리고 네 번째 보아스는요 룻의 가족에 속한 친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4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룻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레스트, 안식을 주는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아스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분께서 출생하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나뉘어져요. 그죠? 우리는 고대 역사를 이제 말할 때 BC라고 BC, Before Christ죠.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BC와 AD가 있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BC와 만난 그 이후 AD의 변화된 삶이 있을 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룻기 1장처럼 목적도 없이 방황했고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삶이었다면 룻기 2장에 오게 되면요 바뀝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1장은요 BC가 아니라 BB입니다. 비포 보아스예요. 비포 보아스. 보아스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초점이요 보아스에게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하나의 연극이라면 7명의 등장인물 가운데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도 그분을 예표하는 보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룻은요 룻기 4장 전체에 걸쳐서 12번 언급되어 있어요. 룻은요. 반면에 보아스는 룻기 2장과 3장과 4장에서 3장밖에 안 되는 가운데 무려 2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번은 2장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아마도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강의해 주시잖아요. 강의해 주시면서 아마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자신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계시해 주셨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보아스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족보 룻기 4장 여기 18절부터 한번 이 보아스의 족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서요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살몬. 이 살몬입니다. 연어가 아니에요. 이 살몬입니다. 살몬. 이 살몬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따르면 이 살몬은 창녀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즉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고 창문에 주홍색 실을 매달았던 창녀 라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나손입니다. 나손은요 역대상 2장 10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 나손은요 이스라엘 자손에 두드러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보아스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미나답입니다. 이 아미나답의 병거들이 솔로몬의 아가 6장 12절에서 휴거와 연관되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보아스의 가정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막대한 부왕이 얻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보아스가요 룻기에 보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 모르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룻기 4장을 보세요. 모르는 자의 모습 룻기 4장 4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거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여기 모른다는 말이요 다 뭐예요? 리딤입니다. 리딤. 이게 신약성경에서 구속, 대속 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반복되어 나오죠. 6절에 보시면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계속 반복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말은요 구속, 대속으로 제일 많이 쓰였는데 의미는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법에 의하면 희년이란 희년
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 6년이 지나면 7년 전에 안식년이었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49 플러스 1. 50년째. 그러니까 원년으로부터 50년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매 7년째마다 땅도 사람도 1년씩 쉬도록 법을 명하셨습니다. 또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요, 빚에 몰려서 땅을 판 사람에게 무조건 그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또 빚에 몰려서 노예가 된 사람도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리고 언제든지요, 돈을 갚으면 판 땅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거저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희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그 땅값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값을 물으려면 대체적이면 반드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구속하기 위해서 3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 누구도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원해야 됩니다. 아까 보아스보다 가까웠던 친족은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고 값을 모두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룻의 인생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속자로서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요한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으로 또 형제로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친족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보시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피, 또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취하신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구속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즉 구속할 대상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스스로 팔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속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말씀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을 구속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대가는 바로 자신의 생명, 피였습니다. 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저 여러분을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셨습니다. 자원하셨습니다. 구속하려면요, 이 구속의 일을 자원해야 됩니다. 기쁘게 값을 치르기 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이 값을 치르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원한 가운데,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으면 구속의 희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보아스는 모르는 자,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또 룻기 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발견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요,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식량을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거나 기거할 집을 장만해 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들을 장만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여인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는요,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두 여인의 생계를,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 너무나 얕은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프트, 뭔가 선물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줄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여기서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룻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성품.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입니다. 먼저 룻의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우리가요,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잘못된 모압의 길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요,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요, 저 밑바닥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밭 주인들에게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극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폐지를 줍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숙한 여인 룻에게 그 일을 시키셨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언급된 유일한 인물이 룻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일이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격했던 게 이거예요. 룻이요 겸손하게 밑바닥까지 그 내려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맞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부유하고 강력한 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수를 이끌어줄 남편 보아스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장 밑바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룻은요 장차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토록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그 현장이 바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현장이었다는 사실. 만약 룻이 야 내가 어떠한 몸인데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되지? 나 그런 일 못해. 차라리 굶어 죽겠어. 이렇게 했다면 룻에게는요 이후에 있을 영광은 없어질 겁니다. 저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보서 2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무명한 자가 되사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룻이요 이삭 줍는 자리에 내려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으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그 다음 보시면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발꿈치를 들고서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 맨날 깨지고 꺾이고 수치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높은 데 가면 대접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존경받을 것 같지만 성경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곳에 바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합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글을 봤어요. 사람이요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앞에 변질되기 쉽습니다. 구약의 사울도 엘리 제사장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라고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심플하게 썼습니다. 다윗이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윗은요, 비천한 목동으로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도 양을 지키느라고 들판에서 밤을 지새운 초라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목동으로 지낸 것이 다윗을 변절시키지 않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의 경험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룻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룻의 겸손. 한번 룻기 2장 10절 13절 룻의 반응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또 보세요. 그 룻의 반응 보세요. 시작.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 야, 룻의 겸손이 보이시죠? 그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깨어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자면 높아집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성경 신자들에게 가장 결여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일 겁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성도들이 적다는 반증이 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춥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다윗의 원수였던 모비보셋에게요, 다윗이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잖아요. 그때 모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합니다. 죽은 개 같은 자신, 죽은 개. 여러분, 또 바울의 겸손 기억하시나요? 바울의 겸손?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표현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근데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더 보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요, 룻의 근면함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난 자리가 바로 낮은 자리였죠. 이삭 줍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들어간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밭을 감독하는 종이 보아스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 6절, 7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이 보세요. 이 종은요, 자신이 룻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종은요, 주님께 보고를 드리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주 예수님께 알리고 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엘리에셀 종이요, 이삭의 친부를 걸어간 동안의 일을 모두 말해주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 어떠한 보고?
롯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요? 롯은요, 그 아래 보시면요, 이 지휘 감독하는 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나서 일하러 갔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권위에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요, 생계가 어려운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도요, 나오미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선생님께, 또 경찰, 또 아니면 또 직장 상사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종은요, 보아스에게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 휴식하는 것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휴식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에게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날 일 중독자들, 이들은요,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는 여기서 룻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룻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만을 취하고 다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세요.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 또 한 인물이 나오죠. 리브가.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했던 리브가 역시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스는 특별하게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여인이라면 자신과 자신의 낙타들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근데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줘요. 한번 보세요.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그 종이 자기 주인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낙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 기억하세요. 그 다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리브가입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계속 읽어보세요.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자, 지금 엘리에스 놀랐습니다. 멍해지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거죠. 왜냐면요,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낙타 몇 마리 있다고요? 10마리 있습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가요, 50갤런의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1갤런이면 약 4리터예요. 50갤런이면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예요. 그 리브가는 우물에서부터 500갤런, 즉 2000리터의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리브가가요, 계속해서 급히 달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더니 엘리에셀이 그걸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입을 딱 벌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리브가는요,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 덕스러운 여인의 자격 요건이 나오잖아요.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힘입니다. 힘, 스트렝스. 보세요 한번. 30장에 보시면 여기 계신 분은 현숙한 여인인지 한번, 거기 잘 조건이 나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이보다 훨씬 더 나가니라 하시면서 쭉 조건이 나와요. 그 중에 17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strength.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 힘. 이야. 여러분, 저는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제 아내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팔씨름을 줘본 적이 없어요. 여자하고 할 때. 힘갈 때요. 여러분, 팔림을 기르세요. 이게 요건이 요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 현직한 여인의 요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룻과 똑같다는 이런 면에서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게으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통로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것이 바로 룻의 룻댐입니다. 룻댐. 룻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가서 마지못해 이삭을 주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일을 아직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일이든지 아니면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이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속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요, 작은 일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선택하신 곳 역시 어디였습니까? 한번 시편 78편을 보세요. 양을 지키고 있던 양의 무리였어요. 70절 11절 하겠죠. 시작.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 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밴 암 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뭘 하는 중에 택하셨습니까? 새끼 밴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런 상황에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연관된 책을 읽어보시면 설교자의 소명이 나와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시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던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무의도식하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항상 뭔가 바쁘게 ing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 항상요. 여러분, 자전거가 멈춰있을 때 밟는 것보다요, 움직이는 가운데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뭔가 열심히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우연과 마침의 은혜가 보여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표현할 때 3절 보시면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기까지. 야, 우연히, 마침. 눈에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룻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근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고 마침 그곳에서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요, 영어로는 이겁니다. HAP입니다. 이게 happening. 여기 같은 어원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서 자꾸 얼쩡거리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만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지도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목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참새 2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또 보세요. 또 볼게요. 시작.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우연히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손길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입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우연하게 보이는 이 필연적인 만남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해프닝,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미리 하늘의 왕자에서 미리 승인된 것입니다. 미리 허가받은 것입니다. 룻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밭들 가운데서 룻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선택하신 밭을 향해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아까 그 침례교도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침례 드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석가의 밭도 있고, 또 이슬람 마호멧의 밭도 있고, 공자의 밭도 있고, 또 안상훈이라는 밭도 있고, JMS의 밭도 있고, 문선영의 밭도 있고, 또 SGI라고 하는 남묘 호랑개교, 이케다, 이런 남묘 호랑개교의 밭도 있습니다. 수많은 밭이 산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종종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사람들이 자주 와요, 저한테. 왜 오는지 아세요? 자기 종교를 전파하려고. 근데 며칠밖에 안 됐어요? SGI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SGI, 남묘 호랑개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40년 동안 거기에 이제 몸담았던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남녀 호랑기기로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남녀 호랑기가 뭐지? 모르니까 그게 뭔가에 물어봤어요. 설명을 쭉 해줘요. 야, 계급이 있어. 쫙. 제일 위에가 불개가 있고 자기는 불개 바로 아래에 있대요. 그것이 맞대요. 근데 일반 불교 약간 다른데 주문을 외우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포커스가 이 세상에서의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천식 환자였는데 남묘 호랑이를 만나고 나서 천식이 낫답니다. 어디서 많이 듣게 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제가 언제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 영상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밭들이 있어요. 그 밭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요? 야, 여러분요,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놀라운 비사가 있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단적인 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루시오, 보아스의 밭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11장,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새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클리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루시오, 보아스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섭리였다면 오늘 우리가 죄와 범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여요.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할 때 특별히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을 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초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이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자연스러웠으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뒤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것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일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없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그런 파라오의 딸. 파라오의 딸 뭘 발견합니까? 모세의 괴를 발견하잖아요. 그죠? 또 에스더 6장에 보시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아하수에로 왕이 연대기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을 보고서 하만의 그 사악한 계획이 역전되잖아요. 그죠? 야, 이게 다 놀라운 일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 여기도 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을 보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은요, 구속자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극명히 대조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러 온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의 만남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모르는 자가 되려면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 롯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롯의 겸손과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부지런하게 조전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